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해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해답입니다. 만일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게 해답이 아니라면 또 진리가 아니겠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생의 해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고 또한 삶의 지침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치유, 기도, 전도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신앙적 삶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 기도, 전도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새 힘이 되고 또 삶의 목표를 정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0절에서 45절을 보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또 귀신 들린 영적인 병, 그리고 불치의 모든 병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겠죠. 사실 이 기록은 이미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부터 등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자기소개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치료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상처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고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걷지 못하던 사람을 다리를 온전케 해서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음을 회복시키셔서 신음하지 않고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육신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가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듯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고쳐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에 빠지고 내 판단에 빠져서 그렇지 주님께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여기도 고치고 어느 날 주님이 저기도 고치고 내 인생 전반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음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대체로 돈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돌 지경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신음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신음하는 것도 신음인 줄 아시는 주께서 그 문제도 풀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돈 문제의 회복의 은혜도 같이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위험합니다. 돈은 너무너무 아주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위험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잘못 살기도 하지만, 그래서 돈이 위험하지만 돈은 배고픈 사람을 먹여줄 수도 있고,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 돈으로 된 주제의 책을 한 5권 사다 놓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돈과 영적 성숙, 돈에 관한 우리의 신앙과 태도, 이런 여러 책들을 지금 망라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돈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신음 부분에 속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웃으면 좋겠는데 서로 뒤틀려서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밤에도 속상하고 낮에도 속상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도 속상하고 떨어져서도 속상하고, 주님은 우리의 이런 신음을 아시고 이런 관계적인 아픔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은 이 모든 것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순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문제도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은 인간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나비 날개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다가 그만 엄마 나오는 소리에 놀라서 컵을 깼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평생 엄마가 나를 미워했다고 이 심령의 스크래치가 강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도 몰랐는데 내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사노라 보니 너에게도 상처를 받고 너에게도 상처받고,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돌아선 미움이 마음에 있는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상한 감정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까만색 잉크를 풀어서 쓰다가 이 붓을 또 다른 색깔을 칠하려고 여기서 붓을 빨아서 흰색에다 묻히면 이게 흰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까만 거에 영향을 받아서 회색빛이 나오듯이, 이 상처는 내 삶 전반에 다 영향을 미쳐서 좋은 것도 좋다고 이해 못하고 또 박수를 칠 것도 박수를 못 치고, 이 상한 심령이 평생 그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분노하거나 이해를 못하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작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한 감정도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의 만지심 안에서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우리 애기 엄마들 있는데 안고 어쩌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엄마가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너를 야단쳐서 미안해. 그래서 어쩌면 치료해 줘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작더미 옆에서 만나면 장작으로 때리고, 절구꽁이 옆에서 만나면 절구꽁이로 때리고, 소 몰고 오다 만나면 소 밧줄로 때리고, 지게를 지고 오다가 만나면 지게 작대기로 때리고, 참 모질게 저를 때리셨어요.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내 마음에 이제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한테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저를 때리셨어요? 아버지한테 뭐 책임을 물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래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안 하고 죄송하다. 눈물이 콱 흐르더라고요. 그래, 죄송한 거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때려야지 되는 줄 알고 때렸다. 자식이 때려야 똑바로 되는 줄 알고 때렸다. 근데 네 때리고 보니 네는 점점 망가져서 네 동생들은 한 대도 안 맞았다. 더 가슴이 아프대.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 친구한테 받았던 상처,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한 감정이 잘못된 결론을 자꾸 만들어낼 걸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치료해 줘.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가 내게 생기면서 모든 걸 건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에서 흔히 쓰는 말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배려를 못했어요. 어떡하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은 심령, 건강한 심령이 돼서 보니까 다 괜찮거든요. 가정의 불화도 고침받아야 할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가정이 좋아야 돼요. 둥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둥지가 좋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둥지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밥해줘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는 걸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료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고 순전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하나씩 고쳐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던 그 시점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다 치유가 된 상태였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살려고 마음 먹고 그냥 순전하게 따라갔는데 내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잎이 푸르고 청청해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벼락을 맞아 찢어진 흔적이 있을지라도 그날 비바람에 찢긴 가지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다 아물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많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마다의 사연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모두가 사연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연을 주님께 붙어있는 그것 하나로 회복의 은혜를 만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극성스러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나는 믿음 안에서 살 거야. 주님 안에서 살 거야. 말씀 안에서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 거야. 이거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기도 고쳐주시고 내 무의식 깊은 곳까지 다 고치셔서 이제는 사람을 대해도 아름답고 가족을 대해도 아름답고 삶의 회복도 다 이뤄서 뭐 엄청난 빌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먹을 만하며 소박하게 나눠줄 만하며 감사할 만하며 찬양할 만하며 간증할 만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의 치유가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이 머무는 모든 곳에 그런 치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주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전에 믿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도 옵니다. 엄마, 2,000원만 줘봐. 걔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돈이 없는데 5,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계산해보니까 5,000원 가지고는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차비해야지, 밥 먹어야지, 친구 만나면 차 마셔야 되는데 5,000원을 제가 가져가서 뭘 하지? 그래서 2만 원을 줬다는 거지. 그럼 육신의 아버지만 그렇게 계산할 줄 알까? 우리 하늘아버지는 더 잘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구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많은 부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마음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외로움에서 건져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미움에서 건져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불평과 실망과 원망과 낙심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다 주실 것이라고. 기도에 관한 주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3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뒤에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철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를 앞에 두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인류 구원의 그 사역, 그 중에 지금 그 갈릴리 사역을 제대로 완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일어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아야 하고 치유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많은 것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를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기도의 결론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게 하고 지혜도 주고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확 열린 상태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도 해준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 바를 응답으로 받기도 하지만 지금 해결해야 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능력,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면 응답도 부르고 동시에 능력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앞의 문을 열고 대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자기 컬럼에 그렇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삶과 사역이 되려면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서 성공하십시오. 어떤 분은 실패하면 자본이 부족하고 인맥이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패에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자신의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개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시도하고 기도 없이 실망하고 기도 없이 불평하고 기도 없이 원망하고 기도 없이 좌절하고 기도 없이 분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서 결국 길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신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신비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주제의 글인데요.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에서 응답받은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는데 한 간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강제 퇴직을 당한 직원이 절망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죽고 싶어요.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저 산이 무너져서 내게 덮쳐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는 눈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당신이 만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남편은 큰 도전을 받고 기도로 승리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홀리데이인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입니다. 윌슨은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강한적인 내 안에 있는 낙심의 적과 불신앙의 적과 상한 감정의 적과 그 모든 대적의 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되는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이기고 지는 것을 결론짓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셨을 때 그가 감옥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셨고, 히스기야가 포위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는 적을 다 물리쳐 주셨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창대케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예를 설명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니 너도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봐,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잖아. 그는 가진 것도 없어. 심지어 그를 사생아로 보기도 합니다.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죽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도 기도해. 너 태어난 거 불우하게 태어났지. 환경도 어렵지. 네 부모는 극성스럽지. 조건도 어렵지. 머리도 나쁘잖아. 공부도 못했지. 기회의 자리에도 있지 못하잖아. 그러나 기도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인즉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도 어떤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문부터 열고 삶의 행진을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전도입니다. 좀 짤막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보면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 아멘. 전도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1장에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이 끝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전도하러 오신 주님께서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깁니다. 뭐라고 맡기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러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은 이제 너희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는 믿는 사람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불치의 병에서 예수를 믿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치의 병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심판에 이르는 병, 지금 겪고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여기서 구세주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아직도 신음하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감춰두는 것은 내 곁의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가 언제 어떤 기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 해변에 프랑스 군에서 쏜 포탄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이듬해 보니까 그 해변에 꽃이 전혀 못 보던 꽃이 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도보 해협을 타고 왔던 그 꽃씨들이 깊은 그 흙 속에 묻혀 있다가 포탄에 의해서 뒤집히고 나니까 이제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난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씨앗이 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그를 불러내든지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를 통해서 불러내든지 우리의 초청 주일에 불러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씨만 있으면 싹트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잘 기억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 전도는 복 중에 복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오셨는데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두 내외와 딸이 둘인데 목사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를 다 해놓았고 가실 겁니다. 잘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 교회의 이 규모로는 선교사를 그렇게 후원하거나 파송하거나 그럴 힘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그것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작지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한편 그 열매도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굳세게 지켜주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당신의 삶에 합당한 삶이기에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전도다. 전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네 곁에 항상 있을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 하면 주님이 여기서 대답하시고 주님 하면 주님이 미소 지으시고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짐, 전도의 짐을 내 옆에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도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치유, 기도, 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꼭 치유 받으세요. 삶의 모든 신음에서 건져지시기를 축원하고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